오늘 창세기 44장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변화되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계략에 의해 형제들이 도둑 누명을 쓰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형제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걸 보고 이들이 정말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요셉의 형제들, 요셉을 버렸던, 요셉을 시기하여 꿈꾸는 요셉을 버렸던 형제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책임지다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에 왜 갔습니까? 창세기를 새벽기도 때 꾸준히 해본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시죠? 그 애굽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돼요. 바로의 왕의 꿈은 어떤 꿈이었습니까?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꿈이었어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든다는 꿈이었어요.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주고 바로와 그 신하들이 인정을 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이런 인재를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 해서 요셉을 바로 다음 제2인자로 세우죠. 쉽게 말하면 총리가 된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풍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대안, 제안, 대책까지 세워주죠. 풍년이라고 좋아할 게 아니라 앞으로 또한 있을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창고에다가 곡식들을 모아두죠. 풍년이 있었어요. 땅의 곳곳마다 풍년이 있었는데 7년이 끝나니까 흉년이 오는 거예요. 전 세상에 흉년이 오는 거예요. 코로나가 그랬죠. 코로나가 이렇게 퍼질 줄 알았습니까? 처음에 중국 우한에서 무슨 전염병이 있나 보다 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에 다 퍼져버렸죠. 마치 흉년이 그랬어요. 전 세계 흉년이 임했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는 애굽은 대비했잖아요. 거기 곡식이 있는 거예요. 풍년 때 대비해 놨으니까. 그 소식을 요셉을 버렸던 형제들과 그 아버지 야곱이 있는 가나안 땅까지 그 소식이 간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고 하는데, 야, 우리가 굶어 죽을 수 있느냐? 곡식 좀 구해오라. 그래서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간 거예요. 자, 거기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숨기죠. 자기의 신분을 숨겨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을 버린 지 약 2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옛날에는요, 왕의 눈을 이렇게 똑바로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죠. 엎드려서. 그러니까 설마 자기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정탐하러 왔다는 거예요. 막 몰아붙여요, 요셉이. 아니라고. 우리가 12형제였는데 하나는 이렇게 되고 하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그래서 우리가 10명이 왔다고. 그러면 남아있는 한 명 형제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믿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형제가 누굽니까? 베냐민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진짜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구나, 극진한 대접을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인데 어떻게 해요? 요셉이 그 짐에 은잔, 자기가 사용하던 은잔을 그 사람들, 그 형제들 중에 베냐민 가방에다 넣은 거예요. 그 가방에 있는 그 은잔이 발견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일단 요셉이 왜 그렇게 할까요? 형들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잘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못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대응할 수 있죠. 첫 번째, 복수.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나도 똑같이 갚아주지. 복수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수하면 안 되죠. 두 번째는 뭘까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용서.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만 그냥 없던 걸로 해줄게. 용서해줄게.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요셉이 왜 그렇게 할까요? 형들을 위해서예요. 요셉이 그냥 용서해 줄게 할 수 있지만 회개 없는 회복은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회개 없는
회복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킬 때 3번 질문하잖아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왜요? 그냥 용서해 주면 또 그런 짓을 하잖아요. 우리 엄마들 자녀들 기를 때 그러잖아요. 똑같은 짓 안 하도록 어떻게 해요? 당부하고 가르치잖아요. 요셉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형들이 진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그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해서 이들이 진짜 변화되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베냐민 가방에서 은잔이 발견됐습니다. 우리는 무죄하다고 하고 우리는 억울하다고 하는데 갑자기 고향으로 잘 가고 있는데 요셉이 보낸 청지기가 와서 개 섞어라. 너희들이 어찌 은혜를 이렇게 갚느냐? 우리 주인의 은잔을 도둑질하느냐? 아닌데요. 우리 훔친 적 없는데요. 무슨 아니냐? 니들이 훔쳤어. 가방을 뒤져서 나오는 놈은 우리 요셉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라고. 우린 결백하다고. 그래서 실제 까봤더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왔어요. 누구 가방에서? 베냐민 가방에서 나왔어요. 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 가방 아니니까 다행이다. 아유, 쫄았네. 내 가방에서 그 은잔 나왔으면 나는 종이 되는 건데 내 가방에서 안 나왔으니까 다행이다 할 수 있는데 이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베냐민의 가방에서 은잔이 나왔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요. 11,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각기 푼이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수탐함에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13절 함께 읽죠. 시작.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분명히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형제들이 다 같이 베냐민만 보낼 수 없다고 다 같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우리도 종이 되겠다고. 변화됐어요.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자기 형제 요셉이 절규하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냉정하게 버렸던 형들이에요. 그러한 아픔들, 그러한 실수, 그러한 잘못들이 형들한테 있는데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변화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의 첫 모습은 책임지는 모습입니다. 나만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책임지는 모습. 그게 이들의 모습에서 첫 번째 변화죠. 두 번째 변화입니다. 돌아보다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억울했겠죠. 은잔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베냐민의 짐에서 은잔이 나왔어요. 그리고 모든 죄를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계략을 누가 꾸민 거라고요? 요셉이 꾸민 거죠. 요셉이 시치미를 떼고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그때 유다가 앞장을 서요. 16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여기 유다의 말을 잘 들어보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들이 진짜 은잔을 훔쳤습니까? 안 훔쳤어요. 그런데 유다가 형제들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적발하셨대요. 이들이 22년 전에 요셉을 버린 그 죄를 기억하고 억울하다고 잘못 없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상황만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변화되었다. 그 두 번째 특징은 뭐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을 생각해요. 여러분 가운데 억울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억울합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 잘못한 것 없다면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적들이 강해서 우리가 당하는 게 아니야. 상황이 안 좋아서 내가 어려운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허락하셨을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어떻게 해요? 건드리지 못해요.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면서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코로나 안 걸려. 믿습니까? 물론 주의하고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는 초월적인 이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코로나가 걸렸다 하면 재수가 없어서 위생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걸렸을까? 하나님이 왜 그걸 허락하셨을까를 돌아봐야 돼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억울한 일도 있을 거예요. 내가 안 한 일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살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IMF 때 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IMF 때 오히려 성공하고 꿈을 이룬 분이 계셔요. 환경이 안 좋다고, 상황이 안 좋다고 내가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이들이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말합니까? 끝까지 억울하다고, 우린 잘못 안 했다고, 우리는 은자 넘치지 않았어요, 진짜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적발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어떻게 해요? 그 상황에 순복해요. 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신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억울해요. 나 진짜 안 훔쳤거든요. 나 은장 진짜 안 훔쳤거든요. 와, 미치겠네 진짜. 이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요? 난 진짜 잘못 안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런 누명을 쓰게 하지? 왜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줄까? 돌아보게 돼요. 그게 변화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형들은 변화되었어요. 왜요? 첫 번째, 책임지는 모습. 두 번째, 자기를 돌아보는 모습. 자, 세 번째, 이들이 진짜 변화되었던 것 하나는 희생입니다. 유다가 앞장서죠. 그래서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이,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하는 자리에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리더예요. 자꾸 수고의 자리, 힘든 자리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우리 국제아모니교회 5월 달부터 예배에 대해 변화가 일어났죠. 뭡니까? 대표 기도에 여성 집사님들이 대강단에 서서 여기에 서서 대표 기도를 해요. 몇몇 분들, 대부분은 할렐루야 하지만 두렵고, 몇몇 분들 아이고 두렵다고, 아이고 목사님 나 시키지 말라고 도망가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희생하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여선교회 회장하는 거, 임원들 수고하는 일이에요. 뭐 주방, 100% 원칙,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원칙입니다. 희생하는 자리가 리더의 자리예요. 여러분이 특별히 남보다 희생합니까? 리더예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인정받는 리더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 그랬어요. 똑같은 자가 아니에요. 큰 자가 있어요. 작은 자가 있어요. 높은 자가 있고 아래에 있는 자가 있어요. 어떤 자가 큰 자입니까? 항상 희생하는 사람이 큰 자예요. 유다가 앞장서잖아요. 그죠? 유다가 오늘 앞장섭니다. 애굽 요셉 총리에게 길게 설명을 해요. 베냐민 안 된다고,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가 아끼는 아들이라고,
우리 12형제 중에 아끼는 형제 2명이 있었는데 요셉이 있었는데 지금 앞에 요셉인지 모르고 요셉이 죽었다고. 그리고 이 베냐민도 우리 아버지가 아끼는 아들인데 얘 죽었다고 하면, 얘 종으로 잡혔다고 하면 우리 아버지 끝장난다고. 유다가 안 된다고. 왜 야곱이 이 두 아들을 사랑했을까요?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그 두 아들의 엄마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편애했어요. 유다가 앞장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대신 잡아달라고. 내가 희생하겠다고. 자, 이 얘기 듣고요, 이 긴 이야기를 듣고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너희들은 그냥 가라. 베냐민만 놔두라. 그 베냐민 가방에서 은잔이 나왔으니까 베냐민만 두라 그러는데도 유다가 물러서지 않아요. 내가 대신하겠다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이 감추었던 감정이 무너져 버려요. 45장, 내일 볼 때분인데 45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죠.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잘 보십시오. 요셉이 언제 무너집니까? 희생할 때. 유다가 내가 희생하겠다고, 내가 대신하겠다고 희생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풀어지고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복잡한 관계, 복잡한 문제가 풀어지길 원합니까? 언제 해결됐을 줄 아세요? 희생할 때예요. 누가 이 가정의 문제를 놓고 이게 내 문제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희생할 때, 우리 교회가 언제 부흥할까요? 모든 성도들이 희생의 자리에 앞장설 때, 특별히 목사가, 특별히 전도사님이 이 속을 챙기는 게 아니라, 나만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희생하는 자리에 앞장설 때 교회는 부흥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재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리더예요. 손해보는 사람이 아니라 복된 자예요. 유다가 그랬어요. 그러므로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이들이 변화되었어요. 잘 보십시오.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책임지는 모습, 돌아보는 모습, 그리고 희생하는 모습. 우리가 바뀌었다, 저 사람이 바뀌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책임지는 모습.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하여 책임지는 모습.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상황과 환경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고 돌아보는 모습. 그리고 항상 어려운 곳에, 힘든 곳에 앞장서고 희생할 때 진짜 저 사람 변화됐구나, 진짜 저 교회 좋은 교회구나, 진짜 우리 가정 복된 가정이구나 라고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가능해요. 제가 너무 이 시간 기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3부 예배 끝나고 어떤 성도님이 장문의 카톡을 보냈어요. 누구라고 제가 말은 못 드리는데 결론은 뭐냐? 인터넷으로 오늘 예배 드리다가 성령을 받았대요. 카톡을 보냈는데 구구절절 보냈는데 요지는 뭐냐? 지금도 눈물이 나오고 멈추질 않는데요. 첫사랑 때 받았던 그 은혜, 그게 회복되고 눈물이 멈추지 않고 은혜가 지금 임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행복하대요. 마음에 큰 짐이 있었대요. 근데 그게 뻥 뚫린 것처럼 내려갔대요. 힘써도 안 써도 안 되는 것들이 오늘 특별히 주일 3부 예배, 낮 예배 인터넷으로 드리다가 집에서 성령 받았다고 카톡을 길게 보냈어요. 내가 너무 감사하고 보람있고 기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입니다. 성령 받으셔서 책임질 일 책임지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있게 되길 바라고,
항상 희생하는 자리가 복된 자리임을 알고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화되길 원합니다.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가 변해야 복이 임합니다. 내가 변화돼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내가 변화돼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우리 민족이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